자, 오늘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개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를 했다고요? 40일 동안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를 계산을 해보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금방 사실은 응답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교회 위에 각각 내려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지도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처음의 내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으며 그리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했다. 바로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일심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에서부터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예.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그저 120명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서로 같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의 밑거름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바로 뭐였냐면 이 교회의 기도였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게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시대를 그들이 믿을 수 있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그 일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나단의 신탁에서 나오는 다윗의 약속이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관련된 얘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 거죠.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다른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다른 이야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핑계가 없어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기도를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댈 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눈만 감으면 기도할 수 있고, 아니 눈 감을 수 없는 상황이면 눈을 뜨고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새벽에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용기가 생기겠어요? 예.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 속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교회 속에 파고든 문제들이에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의 재산까지 내놓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재산을 내놓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브로 출신인 누구죠? 예. 그렇죠. 예. 바나바죠. 자기를 헌신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5장에서부터 8장 속에 나오는 교회의 또 다른 이제 파고드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마음들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 뭐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 습관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만 갖고서 와 떠들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그때는 막 자기도 헌신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끼어안고 성령 충만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나를 헌신하면서 교회에 나를 봉사시키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 가야 되는데, 그게 끝없이 정말 성령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때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시들비들해지는 거죠.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문제가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문제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람들은 이상한 데 관심을 가져요.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누구는 헌금을 적게 했느냐, 그리고 누구는 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척도 뭐 그런 거나 되는 것처럼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거기에 관심의 초점을 갖게 되곤 합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내면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교회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부터 이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공의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앞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매를 맞기도 하고,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돈의 문제예요. 바로 그 돈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6장에 들어가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구제를 명분으로 해서 서로 사이에 금이, 신뢰의 금이 말하자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더 성령 충만해서 오히려 갈라졌던 그 마음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끼어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신뢰되었던 마음, 하나 되었던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구제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 헌금을 자기네들이 할 만큼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가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터지기 시작해요.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저렇게 구제를 하냐. 뭐 사실 사도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욕심이 더 생긴 거죠. 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항상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사도들이 현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 사도들이 그런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현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헤쳐나간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는 것이었어요. 네? 사도들이 사실 뭘 잘못했냐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양보하자.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되라고요? 다 꼴찌가 되라. 예. 먼저 된 자마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들은 따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물러났어요. 양보했어요. 예.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결론이 뭐냐면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7 집사들은 다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8장 마지막을 보면 바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시험이 온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래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이 얻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누가 너희를 오리 가자고 하면 너희가 십리를 가져라. 그래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어떤 빛은 바로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게 해를 준다는 그런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양보해 보세요. 한번 져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렇죠?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자, 이처럼 이제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잠재우고 그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부흥도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잠깐이에요. 7 집사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되죠. 그게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문제로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공회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 되는 것이죠. 그가 설교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이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으셨는지에 대한 그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사실은 그 출애굽 광야 속에서도 불신앙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조상들의 그 불신앙을 답습한 것이라고 그렇게 갈파를 한 거죠. 모세가 오리라고 한 바로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주장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손으로 지은 저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조상들이 언제 출애굽하면서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시대 속에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화가 돼버린 거죠. 야, 성전이 그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멋지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호도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저 성전 하나님이 이제 폐기시켜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대신하는 또 다른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주장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유대인들아 하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서 돌로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이제 외부로부터 이런 엄청난 압박과 그리고 핍박과 이런 순교의 사건이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7 집사들이 주축이 돼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의 그 핍박 속에서 교회를 뛰쳐나와서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곳곳에서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 속에 문제만 갖고서 골마 터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성령이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의 미쇼데이예요. 누가 얘기해서도 아니고 누가 의도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계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그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궁금해하는데, 그런데 마침 빌립 집사가 다가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죠. 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가 바로 우리들의 스승이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은 바로 그분이었다. 나사렛 예수. 그죠? 이렇게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고 성경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죠. 빌립 집사가 많이 배운 사람이겠어요? 그죠? 그저 집사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시가 알지 못하는, 간다게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성경의 비밀을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처럼 5장에서 8장 이 내용 속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빌립 집사의 눈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디오피아의 내시, 재물을 맡은 그 간다게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가 의문을 품고 그가 질문하고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그 53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들도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집사가 돼야 돼요. 그런 장로가 돼야 되고 그런 목사가 돼야 돼요. 그죠?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의 눈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예.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9장에서 바울의 다메섹 소명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 다소 도시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유학도 와가지고 그래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배우고 그리고 어찌 보면 랍비처럼 살아갔던 그 사람인데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한 유대인이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광채를 만나게 되죠. 아니 부활의 주님이 광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죠? 다메섹의 지도자인 믿음의 지도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주세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누가?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아나니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 속에서 눈이 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예.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 하는 이 음성 그것이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나니아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장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총독들이라든지 또는 왕 앞에서 자신의 그 어떤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 음성을 아나니아가 들어요. 그리고 그 들었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네 눈이 이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이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의 목적은 뭐냐면 너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체득한 게 아니에요. 예? 누구예요? 아나니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아나니아가 얘기한 그 말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었어요. 예. 한번 9장을 잘 읽어보세요. 예.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9장에서 12장 사이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루다와 가이사에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그죠? 그 가정의 회심.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베드로는 그 가이사라에 가서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담을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가 회심을 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고넬료 가정 속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결국 복음서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 그죠? 어디로 사라졌나 했는데 그런데 다시 성경에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11장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디에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냐면 자리를 잡냐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 출신 제자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전까지는 어땠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을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비로소 그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의 일로,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예루살렘은 어땠느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그 감옥이 열리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죽임을 모면하게 되고 그죠? 헤롯이 핍박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속에 이제 더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그도 역시 별것 아닌 벌레의 충이 먹어서 결국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바울의 다메섹 소명과 그리고 이방 선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니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그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들, 이런 많은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펼쳐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방 세계 속에. 그 대표적인 출발점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이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할 것 없이 선교여행의 중심지가 다 어디냐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후반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 들은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이런 얘기죠. 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베드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담대하게 옛날에 그 어리석고 비겁했던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저나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